사랑의 하나님, 뜻하지 않은 코로나 감염증의 여파로 인하여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한 해를 보내는 저희들을 주님은 강같이 아니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이루하여 주시고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시어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어 한 회개년들을 은혜롭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 회개년들을 준비하는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환난을 겪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세상 모든 것 주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어 세상을 염려하지도 말고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시어 오늘도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확신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줄 알게 하시며 더욱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자들이 되어 믿음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신앙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로의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멈춰질 줄 모르는 코로나 감염증으로 무너진 경제와 법과 질서는 회복될 줄 모르고 점점 더 깊은 웅덩이로 빠져들고 사회는 불신과 갈등으로 심화되어가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 정부를 이끌어가고 있는 위정자들에게 진리 안에서 바른 판단력을 갖게 하시어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 바른 국정을 운영하게 하시어 불신과 분열이 아닌 협치와 통합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나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믿음의 정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도우시는 주님, 해마다 찾아오는 수능시험이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감염증이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준비한 모든 수험생들이 성령 안에서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동안 꾸준히 인내하며 힘써 준비한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감염증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어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며 복음적인 재단으로 이끌어 주시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희망을 갖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복음 증거로 세상을 치유하며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교회에서 다스리는 자로, 섬기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권하는 자로 책임과 충성을 다하려고 땀 흘린 모든 지체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격려와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도 새롭게 주님의 사명을 받게 될 지체들로 하여금 항상 기도로 준비하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로 뒷입혀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력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시며 이 어려운 시기에도 민족 복음화와 교회 회복 등 많은 주님의 귀한 사역 감당하고 계십니다. 가시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드러나게 하시며 건강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목사님을 보필하며 교회의 성장을 위해 수고하시는 부목사님들에게도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시의 영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건설 풍랑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줄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지하철을 타는 인원수를 아십니까? 약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2019년도 서울 지하철 공사의 집계를 보면 27억 명이 탔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통계가 34만 명이 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확진자가 한 명도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27억 명 중에 올해 34만 명 중에 확진자가 없어요. 이번에 민주당에서 교회 폐쇄법을 발의했습니다. 교회 폐쇄법 첫째, 여러분 이것은 지침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경 찬송을 비치하면 지자체장에 의해서 폐쇄가 됩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한 명이라도 마스크를 벗은 자가 발각되면 교회 폐쇄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에 대해서 불만 있는 자가 들어와서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것을 시청 직원이나 구청 직원이 보면 교회 폐쇄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60명이 발의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는 것 때문에 저는 두려워했어요. 들어오거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교회는 그들을 붙잡고 싸울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이길 힘은 결국 사랑입니다. 정광훈 목사같이 무력으로 자기의 불만을 표현하거나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대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른밤을 대면 왼밤을 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결국 이 흑암의 시대에 이길 힘이 무엇이냐? 전 무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제가 우리 같이 공부해 보니까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6시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첫째,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이 오래 참는 것은 기간적으로 오래란 말도 인용이 될 수 있지만, 그 오래 참고 안에는 모든 것을 참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목사님 사이에서는 교회 폐쇄법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또 받아들여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불합리하다고 들이받고 합법적이 아니라고 우리의 생각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서 막연히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인 줄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저는 그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도 참을 줄 알아요. 두 번째는 사랑은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그의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랬어요. 온유란 말은 자기를 조절을 할 줄 아는 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돌로 사람을 죽일 정도로 과단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근데 그걸 사람을, 마이크 좀 올려줘요.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정말 이거는 보통 모진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의 약점이 뭔지 알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다 착한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살인하거나 나쁜 짓 하거나 전부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들. 제가 이 내주의 보혈은, 이것은 신학교 1학년 때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 갔습니다. 저는 사실 목회하려고 하나도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불을 받은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제가 모태신앙인으로서의 길을 걸어가 보지 않았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직격탄을 맞고 나서는 이 찬송을 하는데 한 달을 울었어요. 한 달을. 찬송만 울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찬송 부를 때 울컥울컥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과거에 은혜 받은 그 곡들이에요. 저도 모세 같은 사람이죠. 근데 모세는 그 온유함이 이 세상 누구보다도 온유했다. 사랑은 자기를 조절할 줄 아는 자. 세 번째,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라는 것은 남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이나 명예에 대해서 시샘할 정도가 아니고 시샘하며 싫어하는 거예요. 자랑이라는 것은 헬라어 말로 자기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 반복하는가? 이렇게 함으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기에게 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자랑입니다. 그리고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존재만 중요하게 여기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몇 가지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확증을 하면서 하나님처럼 보여요.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알던 사랑의 개념과 성경에 말하는 사랑의 개념은 너무너무 달라요. 네 번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어떤 행위에 있어서 그게 기도의 행위든지 그게 구제의 행위든지 그게 목사로서의 행위든지 자기 자신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바리새인의 기도와 왜 바리새인의 구제가 그렇게 책망을 받는지 아세요? 그것은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저도 목회 중에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설교가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설교가 우리 목사님은 왜 그래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올 줄 알았어요. 교회 폐쇄 명령을
지자체에서 가능성까지 저는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분이 터지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정부에서 그러한 명령이 내릴 때 우리는 왜 정부가 왜 그래? 라기 이전에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를 위한 예배는 아니었는가를 뒤돌아봐야 돼요. 앙상블이 있어야 되고 오케스트라가 있어야 되고 화려한 꽃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성가대가 있어야 되고 교회도 최고의 품질로 인테리어를 하고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기 위해서 예배당은 건축하지 않았는가? 사람을 의식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가? 나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사람을 의식하는 것 아닌가? 제가 만약에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목사라면 저는 이런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저의 부족한 고백은 강단에서 한 번도 사람을 의식해서 설교한 적이 없기를 바라며 설교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의식해야 될 예배가 그 예배드리는 목사에게 의식이 집중된다면 우리 목사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자칫 잘못하면 교주가 될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어느 위치에서 대접을 받을 때 자기를 피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교회에서 유력한 여러분들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추앙할 때 자기에게 의식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례히 행치 않는 거죠. 무례라는 말은 예의가 없다 이 뜻입니다. 예는 헬라어에 보니까 합당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어 그러죠. 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처음에 그 말에 뒤집어졌어요. 내가 공부한 거하고 목회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무조건 사랑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아세요? 정말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나중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이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의 영혼이 편안했습니다. 교회에서 예의 없이 하는 거요, 무례히 행하는 거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그러죠. 품격을 갖춰야 된다. 우리 교회를 싸구리로 만들지 말자. 왜 이런 얘기하냐면 그게 사랑이에요. 무례히 행치 않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하준이하고 예준이가 있잖아요. 이제 하준이는 좀 커서 아주 청소년 같아요. 노숙합니다. 우리 집에 오면 걔는 할아버지하고 옆에 딱 앉아서 할아버지 교회 하는 게 재밌어? 이로부터 물어봐요. 목회하는 게 재밌냐고. 할아버지 나는 자기 나성원 집사 한 명 감당하기도 자기 힘들대. 그게 왜냐하면 우리 성원이가 예수노가 분명하거든요. 할아버지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힘들지 않냐 그래요. 걔가 그래요. 근데 우리 예준이는 자기 입에만 들어가면
아주 해피하네. 그게 뭐 지금 환경이 어떤지 이런 거 안 따져. 그래서 내가 조금 들뛰면, 야, 내가 몇 번 했다고. 그러면 예준이가 뭐라냐면, 야가 뭐야? 그런다고. 그래요. 걔는 어록이 많습니다, 우리 집에서. 어느 날 내가 이제 안에서 좀 쉬고 책 좀 읽다가 쉬고 있는데 딱 들어오면서, 할아버지 계셔? 있다니까. 집으로 간다 그러더라고. 집으로. 제가 왜 우리 손주한테 그러냐면, 손주 사랑스럽죠. 여러분, 눈에 열어도 안 아픈 게 손주 아니에요. 사랑스럽죠. 근데 혹시 예의 없는 자가 될까 두려워요. 저는.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목사 새끼가 제일 두려워요. 그게 사랑입니다. 손주를, 내 자식을 그냥 받아들이고 어떤 문제라도 다 받아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좀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자식들이 무례히 행할 때는 단호한 아비로서의 훈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또 여섯 번째는,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참 이게 이 성경의 이 흐름을 보면 너무나 절묘하죠. 무례히 행하는 것을 화를 내되 성내지 말라. 즉 벌컥벌컥 성내서는 안 된다. 노여움으로 벌컥벌컥 하는 것 자체는, 그거는 잘못하면 악한 의지를 품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6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를 오늘과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악한 것을 생각하다는 뜻은 뭐냐? 첫째, 이게 헬라어로 로기제타이란 뜻이에요. 이 뜻만 알면 설교의 내용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헬라어 공부를 하는 게, 헬라어란 그 단어 자체가 많은 뜻을 내포하고 성경을 성경대로 풀게 하는 거예요. 로기제타이는 계산을 하다, 그리고 이름을 기억하다, 그리고 학생이 등록금을 내면 등록을 하다, 그리고 교회를 등록하면 교회 등록을 하다. 즉 자기 생각에 어떤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거죠. 이름을 올리는 거죠. 그것을 로기제타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 골목을 지나가더라도 이런 상가가 있었나? 여기는 저는 30여 년을 다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즉 보긴 봤지만 로기제타이가 안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한 식당이, 즉 쌀국수 식당이 저에 쑥 들어와요. 등록이 돼요. 이걸 로기제타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설명이 어느 정도 됐죠. 그래서 두 번째는, 사랑은 악한 것을 로기제타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심령에 사랑이 없으면 악한 것만 보여요. 그 사람이 미우면 미운 것만 보여요. 그걸 로기제타이. 이 사람이 사귀면 우리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로기제타이가 되면 악한 것만 등록하게 돼요. 그래서 선입견으로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좋은 사람,
자기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는 왜 이렇게 차분합니까? 이해가세요? 예. 얼마나 무서워요. 흉악한 죄를 저지르는 범인이 잡혔어요. 인터뷰를 하면 부모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이는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이는데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죠. 여러분, 개는 사랑해도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 부모의 눈에는 그 아이가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일 정도의 연약한 아이로 보이는 것 같지만 잘 보지 않은 거죠. 즉, 그 아이의 잘못된 것을 로기제타이, 등록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내 새끼니까. 여러분, 집에 있으면 어떤 때는 우리 자녀들이 참 나쁘다 할 때가 없습니까? 참 어떻게 애들이 저러나 그럴 때가 없습니까? 근데 자녀가 나에게 섭섭함을 줘도 또 조금 지나면 잊어요, 안 잊어요? 잊죠. 왜냐? 로기제타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한 것을 등록하지 않고 자녀의 악한 면을, 즉 자녀의 잘못된 면을 부모는 집에서 누구보다 많이 접하지만 로기제타이, 등록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자녀가 부모의 속을 썩일 때 속은 상하지만 그것은 악한 것은 등록하지 않고 조금 10가지 잘못하다가 한 가지 잘한 거 그것만 등록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인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마음에 등록하지 마라. 이것은 우리 자신들이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멤버들이 보통 30년 동안 거의 같은 멤버들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뒤에 오시기도 하고 가시기도 하고 그러지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또 섭섭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되죠. 근데 그것을 등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제일 흔한 말이 사랑이에요. 맞죠? 근데 교회에서 제일 모르는 말이 사랑이에요. 교회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것을 마음에 등록하는 거죠. 첫째, 유별나게 나쁜 것만 눈에 등록이 된다.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이 내게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 나쁘고 악한 면이 내게 등록이 되죠. 한번 등록이 되면 문제는 치워지지가 않아. 왜? 메마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만 조금이라도 안다면 나는 더 나쁜 놈이 되고 이게 될 텐데 그게 안 돼. 여러분, 교회마다 문제들이 야기되잖아요. 야기되면 그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십자가 때문에 문제가 야기된 적은 없어요. 다 관계. 교회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말이 사랑이에요. 근데 교회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사랑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우리 자신들이 사랑에 대한 무지한 우리 자신들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이 이걸 바르게 알고서 참 사랑의 길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평할 때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점이 나빠 그러면서 자기의 매의 눈을 가진 것을 은근히 나타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매의 눈으로 살피는 사명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발자의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한번 잘못 입력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모르는 자예요. 우리에게 적발의 임무를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통 남을 지적하고 적발한 자는 숨겨진 것을 드러내고 나중에는 정죄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사람을 죽이는 임무를 가진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임무를, 그게 성도의 역할입니다. 정죄하고 죽이는 일은 쉽습니다. 왜? 내가 스스로 신이 되어서 내 기준에 의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면 그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사람을 정죄하고 지적하는 임무를 성경은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의 천성과 우리의 타고난 성품은 매의 눈을 가지고 남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성품이지만 그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부어져서 이제 우리 성령교회 서로 늙어가는 우리들, 매의 눈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남에게 매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악한 것을 마음에 등록하는 자는 약점을 찾습니다. 악한 것이 눈에 잘 보이는 거죠. 이거는 남보다 예리해서가 아니고 그 심령이 사막화된 거예요. 그 심령.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교훈을 삼가라 하죠. 이것은 거짓 교훈을 찾아내라는 얘기지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정죄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지금 신천지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 여러분, 신천지 인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국 신천지가 교회 폐쇄를 당했잖아요. 그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신천지 안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CBS에서는 이번에 회의를 했는데
그 신천지를 나오는 사람들을 재교육하는 그 예배당을 온라인으로 만들자.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 대면 예배만 고집하면 애들 말로 이제 꼰대 교회가 됩니다. 어차피 비대면이 이 사회에 깊이 들어왔어.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는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민경육 목사님의 설교가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의 약점이 나면 드라이하지 않고 사랑이 있는 자는 안타까워하겠죠. 그러나 남의 약점을 찾고 정죄하는 자는 그 사람을 결국 파멸로 몰고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좀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는 바른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덜 나쁜 놈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저는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는 이 말씀이 저 중심에, 누가 여기서 어려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도 불합리하고 우리도 무례하고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도, 그 탕감을 받고도 한 달란트 빚진 자를, 한 문화 빚진 자를 족치는 것이 왜 성경에 나왔겠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뭐 얘기 안 해도 다 속상하죠. 근데 그거로 끝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걸 보면서 혹시 나에게는 이렇게 불합리하고 무례하고 이렇게 내 영혼이 너무나 사막화되지 않았는가를 이 상황을 보면서 돌아서야 돼요. 아멘. 돌아서야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악함이 발견되었을 때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부모는 자녀가 어떤 사악한 면이 드러났을 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낍니다. 내 자식이 어쩌다가 저렇게 됩니까? 내 자식이, 내가 뭘 잘못해서 내 자식이 저기까지 갔는가 한없이 마음을 아파하죠. 근데 우리는 피를 나는 성도가 아니고 믿음을 나는 성도들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은 너무나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로기제타이, 그의 실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의 약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의 잘못된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현재 돌아가는 정부와 정치에 못마땅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약점을 기억해서 내 영혼을 스스로 파멸에 이끌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여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한 공간 안에 두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한 공간 안에 두 나라가 있어요. 대한민국.
이걸 무슨 수로 결국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양쪽 다 부어져야 돼요. 저는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이제부터 정죄하고 지적하고 분노를 일으키기보다는 그 시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저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정말 불편한 분이 있으면 저를 왜 기도해 주십시오. 왜? 선지자는 말씀을 전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전 싹군이에요. 저는 이 정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랬고 전두환 대통령 때도 그랬고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목사님 왜 그래? 그런 분이 계시면 우리 목사님을 미워하기보다는 더 많은 사랑이 저에게 부어져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악한 것을 로기제타에 등록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 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의 역사는 뻔히 보이는 것도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요한복음 8장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조차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어떻게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가 노력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말씀에 가까이 하고 더 기도 생활을 하시면서 참 우리 한국에는 특이해요. 술 먹어 담배 펴 이거로 믿음의 척도를 정하던 시대였어요. 11조에 주일 성수 잘해 이거로 믿음의 척도를 정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저는 사랑이 없는 목사인 저는 정말 그 사람을 성경에 나오는 사랑을 알고 사랑의 개념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고 노력하고 안 될 때는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 사랑이 없는 우리가 그저 사랑해요 사랑해요 입술로만 사랑을 논했지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주일 이 아침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마귀의 역사는 뻔히 보이는 그 거짓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 악한 것을 끝까지 기억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그가 혹 나에게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로기제타에 등록하지 않고 도리어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현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악한 것을 로기제타에 하지 않고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성도든 직장의 그 누구든 이제는 살리는 일에 메마른 심령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믿고 사랑의 사도들이 되길 원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